strength's like the water, riches to me. You are my home, hope like the water, hope like the water, riches to me. You are my strength, strength like the water, strength like the water, riches to me. In the fullness of your name, in the fullness of your grace, you lift me up, you lift me up. Unfailing love, stronger than mountain, deeper than ocean, riches to me.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지시며 우리 소망 대신에
나의 허물을 내가 회개하오니 깊은 한숨 단식으로 꿇어엎드리어 내가 회개하오니 주를 내 귀로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이제 내가 봅니다. 용서하소서 나의 허물을 내가 회개하오니 깊은 한숨 단식으로 꿇어엎드리어 내가 회개하오니 주를 내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를 내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우리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마지막 절까지. 자, 이제 드디어 7인 가운데 6번째 인을 떼실 때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함께 읽은 내용만으로 보면 무시무시하죠. 기본적으로 지금 종말에 대한 그 설명이 어린 양이 인을 떼시고 그렇게 시작된 종말의 여러 현상들이 전쟁, 기근, 또 다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세상,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닌 그냥 우리 주변에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세상은 곧 종말의 징조이고 종말의 현상들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도 그 BTJ 그 열방 그 인터콥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확실하게 종말론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와 전쟁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해야 될 만큼 마귀가 대등하지 않죠. 하나님의 허용 아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7인을 볼 때도 어린 양이 인을 떼시구니까 이러한 종말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지, 실질적으로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어린 양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때의 현상을 보면 두려운 현실들도 있고,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두려워지고, 오늘 함께 읽은 마지막 아니죠, 6번째 인을 뗄 때도 보면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 안에 두려움이 밀려오지만, 현상이 두렵다고 해서 그 현상이 우리를 삼킬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말론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종말의 때는 말씀하시지만, 그 종말의 때가 우리가 무너지는 때거나 우리가 배교를 한다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내지 못하여 마귀가 우리를 삼키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두려움으로는 전혀 우리가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마귀의 행동이 허용되어 있는 것이지, 마귀가 가지고 있는 힘이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의 힘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하나님과 마귀와 싸워서 하나님이 마귀를 이겨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완성이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그런 이야기들, 종말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 혹 뭐 방송이나 아니면 또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듣고 보는 것이 있으면, 그 듣고 보는 것들을 잘 모를 때는 물어보시고,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그런 내용들을 들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 종말론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어디에 놓느냐,
마귀의 권위를 어디에 놓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별해내면 되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마귀의 그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이 허용하시,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죄를 허용하시듯이, 허용한다는 건 그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하되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책임 없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없죠. 자유라는 건 반드시 책임을 동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특별한 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거룩한 부담이 우리 앞에 있지만 실제로는 그 거룩한 부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부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담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좋은 학교일수록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들일수록 고난이 많은 것이, 그 고난을 통하여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거든요. 종말론에서는 이것이 더 강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별 관심 없듯이, 내가 뭐 특별한 일 없이 그냥 무탈하게 지나가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복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그 누리는 것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짓는 방향으로 가지 결코 하나님 품 안에서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섯 번째 이는 천재지변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종말의 하나의 징조다. 해가 마치 상복을 입은 것 같고, 달이 피로 물들은 것 같고,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말려져 가는 것 같고, 보통의 삶에서는 자주 볼 수 없는 일들이,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종말의 징조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요즘 세상을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 우리 가까이에 와 있는 것 같잖아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기상이변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많은 그 과학자들이 기상이변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또 영화들 같은 것들을 보면 거의 다 재난들에 대한 영화죠. 기후변화에 대한 그로 말미암은 재난들. 옛날에 2012라고 하는 그 영화도 한번 나왔었는데, 우리가 그런 영화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세상에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죠. 그런 것 같은 현실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지만 그것은 종말의 과정이고 종말의 현상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종말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종말의 결정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는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다. 하늘의 해가 어떻게 변하는가? 달이 어떻게 변하는가? 별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그래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이 뭡니까? 그 산이죠. 바다 가운데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섬이죠. 이러한 것들을 쫙 등장시키면서 이러한 것들이 변한다. 영원할 것 같은 것들이 영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앞에 것은 사물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은 왕이나 귀족이나 장군이나 자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로 결코 흔들릴 것 같지 않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나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장군이나
부유한 자, 부자들, 세상의 모든 경제가 다 무너져도 그 사람들은 절대 자기의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변하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도, 사물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권세, 부귀, 능력, 이런 것들 한번 가지고 영원히 가지고 갈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면, 산들이 무너져 바위가 무너져 우리 위에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상황으로 종말은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나는 것은 천재지변을 통하여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러니 영원하지 않는 것에 영원한 의미를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경고와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건 뭡니까? 그건 하나님 되심이죠. 그건 변하지 않죠. 또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변하지 않을 수 있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예상으로 거기에 인생을 올인하거나 거기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야고보서 1장, 요한계시록에서 조금만 앞으로 가면 야고보서 1장 16절, 야고보서 1장 16절, 신약 성경 이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16절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이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죠. 변함이 없으세요. 그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은사, 그 다음에 각양 선물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 그게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그것이 귀한 것이지, 그것이 아닌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그것은 다 뭐라는 거예요? 15절 그 위로 보면 욕심이고, 그 욕심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그 시험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게 경제가 많이 어려울 때 뭐하죠? 금 사 모으죠. 금은 전쟁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을 받으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금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금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지하고 살면 안 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의지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의지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욕심이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면 복인 것이고 환난도 하나님이 주시면 복이에요. 우리가 가지는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 버리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부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그건 결코 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것들, 그 중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이건 어느 쪽에서도 선택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부모가 선택하는 자녀 아니고 자녀가 선택하는 부모가 아니죠.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의 부모가 되고 누군가의 자녀가 되었죠. 이건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뭡니까? 좋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이거 변하지 않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변하지 않죠. 법적으로 뭐 호적에서 파낸다고 관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 영원함을 하나님이 그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부모 자녀 간의 그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효도하게 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돌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양육하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 관계에 대한 온전한 인식, 온전한 그 깨달음이 없으면 부모는 힘들 때 자식 때문에 힘들다고 푸념하게 되고 자식은 부모로부터 받지 못하는 도움 때문에 서운해하게 되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해주면 부모가 되고 순종하면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인 거예요. 부모 자녀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그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나타나는 19절 이하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런 것들이 다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것들이라.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불같이 분노하고 못 참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한 번 참은 거 두 번 참게 되고 두 번 참은 거 세 번 참게 되고 성내기를 속히 했던 사람이 성내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래?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으면 교만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부족하면 열등감에 쌓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 안 돼요. 유일하게 자기가 비교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어제보다 내가 더 성숙했는지 아니면 어제보다 내가 더 뒤로 물러갔는지 날마다 어제의 나와 나를 비교해 보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변함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죠.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욕심은 결코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자, 뒤에서 또 뭐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열심히 듣고 딴짓하는 사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말씀과 나의 삶이 늘 일치되고 결부시켜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행함이 없으면 사랑은 뭡니까? 행함이 없는 사랑은
그냥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이, 그것이 해와 달도 변할 수밖에 없는 이 종말의 때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수행해낸다. 그건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숙제죠.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을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속에 묻어두고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믿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영광이 돼야 돼요. 믿는 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힘들었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그냥 대충 살았으면 안 흘려도 될 눈물을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그 눈물을 흘려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서 그렇지 않으면 손해보지 않아도 될 일을 말씀대로 살아서 본 손해가 있어서 억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낸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워지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향한 약속을, 그 언약을 완성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믿는 자로 사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 그건 믿는 자에게만 요구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자에게 원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죠.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하면 너희들 더 이상 예수 전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멈출 수 없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냐? 그들은, 사도들은 자기들이 능욕받고 고난당하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 했어요? 당연한 걸로 여겼다. 그게 성도의 삶이죠. 우리는 믿는 자로 살아가는 삶을 당연하게 살아가야 될 삶으로 여겨야 돼요. 그게 별난 게 아니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뭔가 결과가, 그들이 원하는 결과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유혹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겪으셨던 시험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떡을 만들어서 먹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안 다칠 거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이 다 나한테 절만하면 다 너의 것이 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가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의 배고픔을 떡 하나 만들어서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뛰어내려서 안 다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게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게 의미가 있지. 그것이 아닌 어떤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나의 시험으로 확인하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죠. 욕심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게 야고보서 1장 14절과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스스로가 그 시험에 빠져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것이죠. 종말론적 우리의 삶은 절대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자,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말씀은 지키는 도중에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왔다가 예수님이 너희들의 몸이 나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자기의 몸을 나은 것을 확인하죠. 순종하며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순종하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 무슨 주문이 아니에요. 아멘이 무슨 그 아멘이라는 말 속에 무슨 요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내가 아멘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나를 들여놓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역사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좋은 걸 왜 안 하냐? 그 좋은 걸. 억지로라도 해야 되겠죠. 억지로라도. 그 다음에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경건하다.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듯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27절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경건은 말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 뭐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되어진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향인 것이거든요.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고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오르신 줄 알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저희 그 집 근처에 있는 그 신현 북초등학교 맞은편 횡단보도 건너면 거기 분식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신현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 내외가 운영하는 그 분식집입니다. 우연찮게 그 부인 집사님이랑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뭐 계속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작년 1년 동안 뭐 계속 그러다 보니까 지나갈 때마다 거기 문이 닫혀 있어서 뭐 그만뒀나 어떤가 하고 궁금해하던 차에 그저께 만났어요. 요즘 그 가게를 안 하냐 그랬더니 가게 작년 2월 달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이러면서 그 문을 닫았다 그러더라고요. 문을 닫았는데 단순하게 문을 닫은 그 계기가 그 아들이 좀 나이가 있는 큰 아들이 있는데 나이가 있다는 것이 이제 20대 청년이죠. 아이가 저 SK 그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다는 거예요. 뭐 거의 한 열흘 정도 혼수 상태로 있다가 깨어났답니다. 본인은 너무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서 그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당황스럽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아이가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나서 깨어나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힘도 없는데 자기가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말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었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평안으로 역사하시면서 이 일이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이루실 일들이 있나 보다 하고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는 아무것도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지금 그 1년을 보내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훌륭하다 그랬어요. 얼마나 절망적일까. 자식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열흘 동안 깨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도 병실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밖에서 그저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싶어서 맡기는 게 아니라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된 거죠. 맡기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맡기게 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이가 깨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재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몸이 완전히 이 다리 엉덩이 쪽에 다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저 그래도 절망하지 않으려고요. 저 그래도 감사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간절하게 눈물로 그 자리에서 기도해 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셨나?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가지 않고 뭘까?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나와 어떤 일들을, 어떤 추억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실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맡기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 맡겨, 이것이 우리의 이론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정말 맡겨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안 맡기면 하나님 맡기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냥 잘 외워서 정답만 써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고, 이건 정답이 이거야, 이건 정답이 이거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기도 좋지, 예배 좋지, 전도 좋지, 이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고, 기도가 좋습니까? 기도하셔야죠. 예배가 좋습니까? 예배하셔야죠. 거기에 하나님의 정답이 있다라고 믿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감사해야 된다. 감사.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돼서 그냥 그렇게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가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감사로 말미암은 열매가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면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이 내 삶에 요 정도로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요만큼만 간섭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영역을 간섭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적용하는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선하고 의롭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을 의지하거나 부자를 의지하거나 해와 달을 의지하고 별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도 때가 되면 하늘이 종이처럼 말려서 없어져 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세상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겠습니까? 세상 어떤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변함없으신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삶에서 실천해보지 않으면 그건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 예인이가 면허를 따고 아직 충분히 연수를 못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연수를 못해줘서 맨날 연수해 달라 그러는데 면허증 있어요. 면허증 있다고 운전하고 밖으로 나갈 자격 있죠. 그거는 국가가 증명해 준 거니까. 그렇다고 나가서 운전을 잘하는 거와 운전을 할 수 있는 것과 운전을 잘하는 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잘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면허 따고 연습해서 좋은 그런 운전자가 되는 것처럼 신앙도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연습하고 훈련해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을 결정하고 내 행동과 내 판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일 겁니다. 이것에 대하여 시편 89편에 여러분들 본문이 길어서 제가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시편 89편 예배 끝나고 한번 읽어보시고 앞부분에서 몇 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9편.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는 시편 89편입니다. 구약 867페이지. 이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준 하나님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시편 89편. 자, 제가 몇 절 쭉 읽어볼 테니까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한 절 한 절마다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 에단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나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아멘하여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보겠습니다. 시편 89편.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믿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늘의 견고함으로 담으시겠다. 기가 막힌 약속이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우리 역대기를 보면서 알죠? 이 다윗과 한 약속.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이런 걸 보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야 되는데,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구약에서의 거룩한 모임은 이스라엘, 신약에서의 거룩한 모임은 교회입니다.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건설하신 하늘과 땅이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산과 바다와 섬들이 하나님이 풀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죠. 피조물은 완전한 것이 없어요. 그 피조물을 있게 하신 조물주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시죠. 영원하신 분이시고 나머지는 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12절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즐겁게 소리칠 수 있는 자, 이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없습니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냈다. 그래서 그 위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의 왕됨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 다윗을 찾아내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내어 거룩한 성도로 세우시고 마지막 날 어린 양의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인도해 가실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죠. 다른 것에서 보상을 요구할 이유가 없죠. 다른 것에서 마음의 위로를 찾을 필요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기만 하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는 것이죠. 몇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찾아내어 맡기셨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죠.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뒤로 쭉 한번 여러분들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이 찾아내어 기름 부으신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영원히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종말의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 자꾸 마음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특히 그것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의존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는 그 영원할 것 같은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하늘은 어느 날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권세도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물질 만능주의, 이 21세기에 돈이 전부인, 돈이 힘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신 것들만이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영원함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무너지고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저와 여러분들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져도 다시 우리를 찾아내어 우리 손잡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합당한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원한 구원으로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인생의 곤고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걷는 인생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낸 문자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손을 결단코 놓지 않으십니다. 완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겪는 일이 하나님이 없어서 겪는 일이 아니라 그 일들을 겪어 지나가면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우리를 더 빛나게,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한 해 시작되어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영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고 세상의 이야기와 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이 응원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많은 순간들을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의식하지 않고 그저 현실 앞에 패잔병처럼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설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셨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을 의존하여 살지 않고 오직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들을 없애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주 앞에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고난이라도 낙심하지 않고 눈물 골짜기라 좌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배워가며 닮아가며 주님만 따라가는 성실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샘선능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말의 징조를 보며 종말론적 신앙을 잘 갖추고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는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아파하는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긍휼과 사랑으로 지켜보시며 오늘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이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만지셔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고난에 이렇게라도 동참할 수 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된 질병으로 인하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더 하나님 의지하며 질병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의 품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치료받는 은혜가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고 가는 여러 무거운 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짐들로 인하여 곤고한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 위로받게 하시고 맡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으로 우리가 메고 가는 모든 멍에들이 자유함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더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되게 하시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로 하나님이 늘 기억하시는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가는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샘선능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눈물로 기도하며 뿌린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거룩한 열매로 우리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가 완전히 잠잠치 않아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몸이 건조하지 않게 하시고 더 긴장하고 더 기도하고 더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신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수고한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잠시 쉼을 얻으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주말과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형제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더 많이 기도와 물질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음을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이 어느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들을 잘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와 섬김의 모든 일에도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믿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 하나님 손잡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샘선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셨어.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군사들로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들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가격리 열심히 하셔서 확진자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좀 많이 좀 고민이 되는데 아직은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서 그동안 어떻게 참아오고 어떻게 기다렸던 시간들인데 조금 더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소원하기는 1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내일 모레 말고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고 그런 그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도록 많이 사모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이 어려운 시국에 살아내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라고 그 힘든 중에도 기도하며 심은 여러분들의 수고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꾸준하게 가정 집사님들 중심으로 서로 문안하시고 서로 교제 많이 하시고 그리고 토요일 날 오늘 밤에도 평안히 주무시고 토요일도 주일을 잘 준비하면서 충분히 쉬는 시간 보내시고 돌아오는 주일 포함한 주간까지는 계속하여 비대면으로 방송으로만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기본적으로는 다음 한 주간까지는 일단 비대면으로 간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기간 동안 교회와 서로의 만남을 더 많이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서류 필요하신 분들 미리미리 말씀하셔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주일날 방송으로 다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